우리는 오늘 예수의 새 출애굽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전하여 주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며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어, 구조적으로 또 그리고 언어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이지요. 등불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첫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정 비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정 비유. 그리고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주시죠. 첫 번째 비유가 등불 비유로 시작하고, 그리고 가르라는 원어로 그 접속사 가르를 통하여서 설명절이 뒤따르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비유 역시도 특정 비유로 시작하여서 가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설명하는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는 들으라 라고 끝나고 두 번째 비유는 주목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그 비유의 소재는 다르지만 두 비유 모두가 드러난 진리에 대한 깊은 반응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주제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등불 비유인데, 등불 비유에서 이 등불과 관련된 구약의 이미지, 등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등불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다윗 메시아로 대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왜냐? 우리가 이 비유가 주어지는 맥락을 보아야 하는데, 앞선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라고 해석되어졌듯이 등불이 말씀이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등불이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장에 주어진 비유들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전체적인 이 맥락하에서 비유가 주어지는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함임을 기억하면서 등불은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자 하는 비유의 소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등불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그 주장은 등불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서 그 등불이 와서, 그 등불이 오다라는 이 표현은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등불이 왔다, 이 왔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문학적으로 의인화된 표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옴을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등불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왔음을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등불,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신이 왔다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 내가 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지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왔다. 전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왔다. 죄인을 부르러. 나는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왔다.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옴, 그리고 등불의 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21절 후반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뒤따르는데,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떠올려 주게 하는 수사적인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일상적인 지식을 환기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는 등불의 위치에 있죠. 등불의 위치. 두 질문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등불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 한다라는 것에서 같은 목적을, 같은 요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등불이 놓이지 않는 위치죠. 말 아래, 그리고 평상 아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등불이 놓여지는 위치입니다. 등잔대 위죠. 등잔대 위, 등경 위.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같은 요지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뒤 이어서 22절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듯이 등불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의 독특한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이런 모티브를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밝히 아는 것을 꺼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죠. 21절 후반부와 22절의 말씀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등불이 놓여질 최종의 목적지는 말 아래, 침상 아래가 아니라 등잔대, 등경 위이듯이 예수님 역시 지금은 비록 침묵으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신의 그런 정체를 감추고 계시지만, 그렇게 비밀이 여기시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밝히 계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22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드러나게 될 것을 제외하고는 은밀한 것이 없고 명백하게 될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절을 이끄는 희나가 이 두 절 모두에 사용되어졌는데 숨겨지는 것은 드러나는 목적을 가지고 비밀을 명백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역설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두 절 모두에서 강한 긍정의 뜻을 가진 채 사용되어진 이 이중의 부정은 비밀스러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역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날 주체가 무엇입니까? 드러날 주체가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선 문장에서 등불이 주어로 등장했죠. 은밀하지만 결국에 명백하게 밝혀질 것은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등불의 역설은 예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은 계속해서 침묵되어질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불로 비유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을 숨기시는 참 뜻이 무엇이냐?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비밀, 그것을 숨기시는 은닉성은 종국적인 뜻, 최종의 목적은 아니지요. 흰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목적절을 이끌고 오는 흰나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명백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마저도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비유의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외부인이 배제된 채 제자들에게만, 내부인들에게만, 내부 그룹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앞선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초반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외부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다 보면은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를 향하여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의 역설을 밝히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도망갔는데 오히려 외부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의 참 신분이 드러나고 있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신분이 이 죽음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등불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이것은 감추는 방식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최종 목적은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죠. 등불이 오는 것, 등불이 가져오는 그 목적은 말 아래에, 침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 결국에는 밝히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 비유는
들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라는 그 요청은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숨겨지는 것, 은닉하는 것, 결국에는 드러남이라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기를 그만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고 찾으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등불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 주의 깊은 들음에 대한 요구는 앞선 비유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씨앗의 비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는 듣는 사람들, 말씀이 뿌려져서 심겨지는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종류에 따라서 씨 자체가 죽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좌절스러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은 사탄의 밥이 되었고, 깊은 뿌리가 없는 그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떨어진 씨는 환난이나 핍박 같은 그런 태양빛에 타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 근심에 의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유에 이은 이 등불 비유의 결론, 들으십시오. 이 요청은 이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라져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씨 비유, 그 씨의 말씀을 듣고서 좌절해 있던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점에서는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밝히 명백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숨김, 그 비밀마저도 드러나기 위한 도구, 역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등불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측정 비유입니다. 측정 비유. 등불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성을 보여준다라면은, 이 두 번째 비유, 측정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이 듣는 자의 능동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동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두 번째 비유는 듣고 있는 바에 주목하십시오라고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옛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바를 조심해야 하죠. 앞서도 3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했을 때, 듣고 보는 데 있어서의 목적어는 비유 그 자체입니다. 비유 그 자체를 듣고 보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러면 듣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에 주목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라. 듣고 있는 바에 주목하십시오. 그대들이 측정하는 측량으로 그대들이 측정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비유가 측정 비유라고 했습니다. 측정.
측량하는 것, 이것은 양과 수를 헤아리는 행위이죠. 앞서 듣고 있는 바에 주목하십시오라고 전제하고 있듯이 24절에서 사용되어진 동사들 듣다, 주목하다, 측량하다, 이것의 목적어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면 누가 측정하느냐, 누가 주목하느냐, 누가 들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측정하는 그 의미상의 주어, 측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는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대들이 듣고 이해하는, 측정하는 그 양만큼 깨달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런 점에서 측정 비유는 앞선 비유처럼, 씨앗의 비유처럼, 네 종류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처럼 듣는 이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수용의 여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얼만큼 결실 맺느냐, 말씀의 씨앗이 죽느냐 결실 맺느냐, 그 씨앗의 비유처럼 이 측정 비유도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능동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비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측정될 것입니다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동사, 보태어질 것입니다, 더 보태어질 것입니다 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장 24절 마지막에 더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보태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더 받으리니 라는 이 단어는 서방의 사본들에는 빠져있는 표현입니다. 원문이 아니라 필사자들이 추가한 것이죠. 마가복음 원문에는 없는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필사자들이 이 말을 첨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 받으리니 이 단어는요, 뿌로스티데미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어진 곳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더 받으리니 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동화되어서 이 더 받으리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받으리니, 더 보태어질 것입니다 라고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측정될 것입니다, 더 보태어질 것입니다. 이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더 보태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주의력 깊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 얻은 것이 그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응당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앞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땅, 그 깨달음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더 받으리니, 더 보태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동사는 주어지는 것이 예상했던 그 양보다 더 많을 것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듣는 자가 받을 것은 이 수고에 의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정 비유에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하나님의 능동성, 하나님의 그런 주권의 능동성에 대한 강조로 이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측정 비유의 요지, 이러한 맥락하에서 25절로 마치게 되죠.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가진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앞선 24절의 그 말씀의 해석들을 기억하면서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수용하지 못한 자죠. 우리가 앞서 C의 비유의 해석에서도 보았듯이 내부인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인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이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들어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그 비밀을 열어 보이실 것이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에서처럼 들은 바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씨앗은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싹이 트지 못하여서 죽거나 싹이 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새 출애굽의 원리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 새 출애굽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따르지 못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라면, 그 새 출애굽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새 출애굽을 받아들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집니다.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짧은 비유를 보았습니다. 등불 비유와 측정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여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드러날,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날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함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더 보태어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밝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비록 감추어진 듯이 보이지만, 숨겨진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밝히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서 이 땅에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심고 가꿈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